오늘은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말하는 사는 게 힘들고 확신이 없을 때 들어보면 좋은 구절과 그의 명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한낮 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겠느냐.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란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여, 다시 한번 가자. 운명아, 비켜라. 용기 있게 내가 간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것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상처에 의해 정신은 고양되고 새 힘은 솟아오른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창조는 괴로움의 구원인 동시에 삶의 위로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괴로움이 따르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필연적인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선에도 강하고 악에도 강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 중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이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용기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던 때를 상상해보라. 참으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지 않은가.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강한 신앙을 동경하는 것은 강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사람이 강한 신앙을 지닌다면 그 사람은 회의론의 사치에 빠질 수 있다. 개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체험을 갖는다. 겉모습이란 진실인 척하는 것이다. 결혼, 그것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의지다. 단지 그 하나를 이루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를 의지하는 자로서 서로의 공경을 같이 치러주는 것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즉,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철학은 대중들에게 종교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높게 평가된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결혼이라는 것은 우위의 재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신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 만일 성욕이라는 것이 이토록 맹목적이고 조심성 없고 경솔하여 사려가 없는 성질을 갖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사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원래 성욕의 만족은 전혀 종족의 번식과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 성교시의 번식의 의도가 수반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극히 드문 일이다. 사람은 쾌락이라 하면 정욕을 생각한다. 감각이라 하면서 육감성을 생각한다. 육체라고 하면서 아랫배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은 것 때문에 명예를 빼앗기고 만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도 더 어린 아이 같다. 문화국가라는 것은 근대적 관념에 불과하다. 이 편은 저 편을 먹고 살며 저 편은 이 편을 희생시켜 번영한다. 문화상의 모든 위대한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몰락의 시기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반면 정복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허영심이다. 아니, 인간의 허영심은 손상받았을 때 오히려 힘이 커져서 어이없을 정도로 크게 부푸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방관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도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인간은 수목과도 같다. 나무는 높게 밝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뿌리는 점점 강하게 땅속 아래로 어두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향한다. 복수와 사랑에서 여자는 보다 야만적이다. 붕괴한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다. 분노라고 하는 격정만큼 남성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없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동물이 당연히 가장 쾌활한 동물인 것이다.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극복해온 일들만을 말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삶이 있는 곳에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삶의 의지가 아니라 생존하려는 의지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침울한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순결을 지키기 힘든 자에게는 순결을 버리게 하라. 억지로 순결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순결이 지옥의 길을 향하게 하고 영혼의 진흙과 음욕의 길로 변하고 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편이 낫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용기가 뭔지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얼마만큼 깊이 고뇌할 수 있는가가 인간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우리는 소에게서 배워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즉, 그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사람들이 어째서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가?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그가 일생 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유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랑스럽게 죽어야 한다.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게 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